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늘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언약과 약속과 서원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변호사를 사가지고 공증을 해야 되고 뭐를 써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서약보다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지 글로 남기며 지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 앞에서 몇 자 글 쓴 것 뿐이시지 글을 쓰시지 않았어요. 말씀이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씀이면은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말씀이면은 고기도 가득가득 그물에 차게 되었고, 말씀이면은 500여의 기적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냐, 바로 말은 해놓고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데는 뭔 얘기하다 보면은 그 엄목사 그 믿어도 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왜? 믿어도 돼 이거는 뭐냐,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가 말이면 그대로 해야지 그걸 믿어도 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목회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 아주 부산에가 고향이고 그 일본에서 그 하는 사업을 하고 이런 분인데 한 2000년도 정도 돼요. 2000년도 그 해 좀 돼서 얼마나 우리 교회 열심으로 헌금도 해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뭔 사업을 하겠다고 좀 나이인데 얘기를 해다요. 근데 마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있는 총무부장이 자기 동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어떤 애 나보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가면 소개를 해준다 했어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면요 그래요.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요 말 한마디, 안 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3억을 갚았어요. 왜? 그들이 계약한 것도 모르고 돈이 오간 것도 몰라요. 금액이 오가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왜? 다른 법정에 가도 무슨 영수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뭐 법으로는 얼마든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내 양심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안 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을 한 걸 하나님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억을 몇 차례 걸쳐가지고 갚는데, 나중에 갚을 때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갚는데 그 마지막 금액이 많았어요. 1억 7천 몇백만 원인가 가지고 갚고 이러는데, 그때 집사람도 같이 갔는데 집사람도 이제 그것도 울고 했어요. 왜? 내가 집사람이 달라고 하면 단돈 10만 원 가지고 발발 떨었는데 그 엄청난 돈을 갖다 갚는 걸 볼 때, 그렇게 갚고 났더니 이 집사님이, 그때가 잊을 수도 없어요. 12월 24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은행에 다 놀고 이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니까 얼마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인가 그냥 줬어요. 예, 그럼 필요한 데 쓰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나는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오늘 이 세상에 모두 정치인이나 모두 다가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말은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정치인들 입에서도 뭐냐, 아니면 그만이고 말은 함부로 해놓고 상대방은 이미 강강물에 빠져서 죽었는데도 아니면 그만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모든 거 다 좋은데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에 여러분이 확실히 귀담아 듣고 그렇게 이행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억을 갖고 났는데 그 집사님 나는 더 계속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요.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성인들은 말로서 전부 다 교훈하고 가르쳤지 제자들에게 글로서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서원의 시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를 시작하기에 그 시점에 가서 하나님 올해는 의뢰일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간절히 원하던 그 일을 있으면은 그것이 어렵게 시작될 때에 서원을 합니다. 이처럼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누구이다 돈도 못 받을 게 있는데 주님 그 돈 못 받게 됐는데 받기만 받으면은 내가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도 해요. 근데 돈을 받으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서원들, 여러 가지 서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사업을 위해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부지 매입 작정 헌금이라든지 성전 건축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할 때 서원을 합니다. 또 남을 구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 헌신의 이 서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 또 성사업을 위해서도 이런 서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저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해외로 갔어요. 우리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37년 만에 제가 거기 건축헌금을 그 교회에다 제가 하고 해외를 갔는데 이제 내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신앙은 올곧은 신앙이고 그 양심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가서 말로는 잘해. 내가 여기 한 100억을 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100억 낸다는 사람, 막 1000억 낸다는 사람, 그 사람들 믿고 나는 하다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대로 믿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달라졌어요. 뭔 얘기하면 이제는 웬만하면은 저거는 사기다 이런 것도 나 알아요. 이제 그전에 사기란 걸 몰랐어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이제 사기다 그런 거는 뭐냐,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몇 조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거는 다 요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나도 은행 가서도 500만 원만 찾아도 전부 다 적고 이래 하는 판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또한 특별한 은혜의 복을 구할 때에 서원을 합니다. 사업에 복 받기를 원할 때라든지, 또 결혼하기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라든지, 또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주의 종으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라든지, 또 지역장, 구역장, 또 교사 등등 이런 우리는 특별한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주님, 뭐 물질 서원뿐 아니고 내 뭐 이 한 몸을, 또 이 일생을 내가 이 1년 동안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든지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에, 예를 들어 유학을 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서약의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서원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원을 합니다. 어려운 고비나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 어떻게 해결 도저히 안 될 때, 특별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될 때, 직장에 또 승진이 안 되고 이럴 때, 가정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자녀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은, 이거 나 승진되게 해 주시면은, 이거 나 입학하게 해 주시면은, 이거 합격되게 해 주시면은,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되게 해 주시면은 나는 이러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뭐냐, 의학적으로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을 때에, 일단은 사형 선고를 내줬을 때에 그때 서원을 합니다. 주님, 내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은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있는 재산을 주님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겠다든지, 이와 같은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큰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시험에서부터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또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급한 상황이 닥쳐졌을 때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에 그때도 뭐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급할 때는 대개 모든 사람들이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서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주일 성수를 꼭 잘 하겠습니다. 꼭 올해는 어떤 일이 성경을 1독 이상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또 나는 열심으로 올해는 교회 봉사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내 이번에 받은 이 직분을 올해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한 서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가서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또 그게 아니면은 그 가까이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로서 또 우리가 한다든지, 또 많은 물질로 헌신을 한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내가 꼭 전도를 몇 명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열심으로 올해는 1년 동안은 매일마다 정한 기도를 해서 내가 중보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처럼 10의
1조 헌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저는 그래, 제가 목회를 해보면 기도하는 게 좀 힘들어요. 저희들도 한 12시간씩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해보고 했지만은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것이 모두 다 힘들어해요. 저도 목회 가운데서 7년을 사례비를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다가왔을 때에 제가 받은 게 뭐냐, 11조였어요. 여러분이 10의 1조는 꼭 이게만 10의 1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남에게 빚을 얻어오더라도 빚진 건데 빚을 얻어오더라도 거기 하면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이거는 굉장한 결단을 아니고는 못할 거예요. 빚을 얻어오는 내가 빚진 자인데 어떻게 빚을 져도 세상 사람의 빚을 지고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조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철저하게 올려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삶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받는 게 없는데 내 걸 어디 11조를 어떻게 내요? 그럴 때 제가 오는 것이 뭐냐, 아무리 없어도 내가 먹고 지내잖아요. 내가 먹고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거, 이건 저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면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요. 뭐 딴 데서 하든 어디 하든 일단 예배 드릴 때 헌금은 10만 원씩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는 것은 한 320만 원 받아서 그때 사례금은. 그런데 11조를 예배 한 번 드릴 때 3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루 주일날 3번 제가 설교할 때는 9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제가 사례비 받는 데보다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예배 드릴 때 30만, 지금도 그렇게 드려요. 그렇게 하는데 10의 1조를 도저히 제가 드릴 수 없는 형편에도 그렇게 드렸더니 저에게는요, 물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실업인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선교비로 드리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 주는 거예요. 또 선교 후원회라고 또 조직해 가지고 그것도 10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교회, 권사회, 남성교회 모든 기관에서 저에게 어떤 때만 되면은 그렇게 선교비를 주는 거예요. 이래서 드리고부터요, 제가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부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의 1조 예물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가족 준 거는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소유하고 있다는 건 뭐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신데 인천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10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봤어요. 10의 구조를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근데요, 더 잘 살아요. 그분이 신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유선전화인데 기도하다가 유선전화 받으러 오라 그러니까 문 열고 오다가 강아지를 어디 밟았어요. 그래서 강아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요, 시비를 해서 그 강아지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아직도 못 내미고 내가 눈으로 제대로 밝히 보지를 못해서 급한 것만 알고 문 열고 오다가 문집 앞에 있는 강아지 다리를 분질렀으니 제가 10일 동안 금식을, 그 강아지 다리가 거의 나을 정도 될 때까지 금식한 그런 분인데 10의 구조를 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다 잘 되고 복 받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10의 1조 예물 드리는 거, 그건 뭐냐? 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네가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우리는 제일 도둑놈 중에 제일 무서운 도둑이 뭐냐? 살인 강도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온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딴 거는 안 가르쳐요. 11조 내는 걸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 어떤 모양, 어떤 경우에도, 저도 어떤 데는 그래요. 11조 내려고 하면 돈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럼 딴 데 빌려가지고도 우선 내요. 빌려서라도 그걸 내고 나면은 결과는 뭐냐?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시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더라면,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꼭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만은 꼭 드리겠다는 오늘 여러분이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누굴 만나든 간에 우리는 말로 한 거면 책임져야 돼요. 내가 뭘 할게,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온 약속이 훨씬 더 좋아,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고, 먼저 했던 사람은 정말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해놨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파기해버리고, 그리고 뭐냐, 나중 약속을 한 그 사람이가 따른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먼저 한 약속이 아무리 여러분의 불리하고 여러분의 많은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약속을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고,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을 걸을 때는 설명을 하세요. 내가 오늘 약속을 해서 이래 가려고 그랬는데 뭐 아내가 아파서 뭐 지금 뭐 병원으로 지금 급히 가느라 그렇다든지, 아니면 내 본인 일이 아파서, 사실 그런 것을 그럴 때는 그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한 것은 이행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은 깨트리지를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그 전에 성경 너희는 한번 서원하였으면은 파약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원한 걸 그냥 마음대로 파약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서원한 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서원한 걸 절대로 파약하면 안 돼요. 그대로 꼭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약속대로 꼭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원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받을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만 받겠다, 이런 실천을 안 하는 사람, 10의 1조 예물도 안 드리고 모든 신앙에 열심히 충성 헌신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복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 너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천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지, 이랬으니까 나는 복을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왜? 내가 의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서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랍평지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왕이 뭐냐, 7배나 강한 풀무불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죽인다고. 그럴 때도 이들은 뭐냐, 왕이요, 만약에 우리를 7배나 강한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 앞에나 금신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철저한 이 신앙에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왜? 그래도 지금까지 생명을 살려주고 이곳까지 여러분 오게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고 겁내는데 여러분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응답받을 일이 있는지, 고민하는 일이 있는지, 해결받아야 될 일이 있는지 무슨 연유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성상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남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바이러스가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뭐냐, 병균이 줄줄줄 온다 그러더라도 다 물리쳐버리고, 또 여기 원장님이 계속 병자면 기도하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앞까지 왔다가 저 강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리는 올 수가 없게 만들어줄 수도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신앙을 뭐냐, 하는 일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고요. 헌신도 많이 하자고요. 봉사 충성도 많이 하자고요. 교회도 말 많은 말씀꾼이 되지 말고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하자고요. 그리고 뭐냐, 대가는 바라지 말라고요. 절대로. 대가는 사람에게 바라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넉넉하게 주셔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올라오기 전에 원장님은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가 한 8만 평 정도 땅을 돼 있대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나는 왜 이런 게 좋으냐 하면은 스, 님자를 붙일라 좀 그래. 스님. 이 사찰절은요 얼마나 경례가 크고 얼마나 좋은 자리 다 차지했잖아요. 한국에는 좋은 자리 가면 거기 사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을 이렇게 좋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와서도 속상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떤 데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사우나를 뭐 호텔에 가고 막 이럴 때 나는 동네 목욕탕 가요. 갔을 때 새벽 일찍 가요. 가면 그냥 그저 감사가 넘쳐라. 왜 그래? 그 안에 가면 독탕이에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독탕 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치워가지고 여기 내가 목욕을 하러 올라가면 돈이 몇 억을 줘도 안 될 텐데, 또 몇 억이 줘도 금방 뜨거운 물, 찬물이 안 나올 텐데, 저는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씻을 때 있는데 왔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빙글빙글 도는 의자 앉으면 주인이에요.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여기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달리 이제부터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만 타락해가지고 집에서 만날 소주 한두 병 마시고는 아랫목에 혼입을 듣고 만날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내는 뭐냐, 강물에 생선 팔고 이런 장사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날은 추워가고 이러니까 그때가 벌써 초가을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가달래요. 신방을 했더니 그날도 저녁에 조금 좀 늦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아랫목에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죽을 병이 아니면 좀 일어나라고 혼입을 걷었어요. 그때 일어났어요. 집사님, 예배 드립시다.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고 필요 없대요. 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처절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느냐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만 나는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대요. 이제는 땅 한 평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그 바깥에 나오라고. 땅 한 평도 없다 그랬지요. 내가 뭐 많이 줄 테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래 나오라고. 바깥에 나왔어요. 파란 하늘을 보고, 지금 저 파란 하늘 보인대. 중천에 떠있는 저 달이 보인대. 저 빛나는 별이 보인대. 집사님, 그거 다 가져. 그랬더니 예 그래요. 저 달도 가지고 별도 가지고 저 하늘도 다 가져. 그때만 왜 그러시냐요. 땅 한 평도 없다며. 왜 땅을 내다보고 땅만 얘기하느냐고. 땅은 내 거가 없을 때 내 거라고 하면 멱살 잡히고 싸움하지만은 저 하늘은 내 거다, 달도 별도 내 거다가 아무리 소리쳐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지 싸움할 사람은 없어. 저 다 가져. 오늘 여러분이 땅의 걸 보고 몸부림치고 힘들게 그러지 말아요. 자벌레가 땅을 보고 꿈틀거리며 일평생 기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하늘을 보고 하루만 나르면은 자벌레가 일평생 한 거리보다 더 멀리 갑니다. 왜 그러냐? 자벌레는 땅을 보고 온몸을 다해가지고 걸어가지만은, 기어가지만은 그 자벌레 거리는 땅만 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보고 나를 때에 먹장구름이 끼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하면은 그걸 뚫고 올라갑니다. 왜? 뚫고 올라가면은 영롱한 태양빛이 비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아갑니다. 하늘을 보고 나르기 때문에 독수리는 하루만 날아가도 잡을 내가 일평생한 거리보다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땅의 걸 자꾸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걸 찾고 위의 걸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인 일이 있으면은 그걸 이행하고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요, 서원한 것을 신속히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은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한 건 빨리 갚고 늦게 더디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 서원한 것은 뭐냐? 그대로 실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올해 2020년도 정말 4월 달에 이제는 거의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오면서 보면 꽃들이 아름답게 다 피어나 있고 또 실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우리는 이번에 기회를 받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내가 느끼는 건 뭐냐? 아하, 주님이 말세에 모이기 힘쓰라 그랬는데 모이지 못할 때가 있구나. 내가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때가 있구나. 내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도 격리시켜서 못할 때가 있구나. 이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에 여러분은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번 일로 인하여 물론 여러분은 애국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의 얘기에 우리 잘 따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신분주의로 살아야지 인본주의로 사는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분주의는 어떤 것이 신분주의인가? 이번에 보십시오. 정부에서 한다고 큰 교회들마다 다 문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우리는 우리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나는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신천지는 2만인을 위해서 수천 명이 확진 환자가 걸려도 그들은 떳떳하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확진 환자나 걸리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재단의 주의 종은 병들어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될 것이고 어떤 일에서 이 재단에서 죽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어디가 죽겠단 말입니까? 근데 주의 종들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걸릴까봐, 상대방이 어떻게 옮아질까봐, 이게 어떻게 주의 종의 자세입니까?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의사와 간호사는 알면서도 자기들은 거기 간단 말이에요. 나는 외국에서 어느 간호사 한 분이
마스크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가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마스크만 쓰고 저들을 가서 돌보면은 내가 걸리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걸리는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내가 간호사로 사명은 저들을 가서 고치는 거라는,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그게 겁난다고. 말로는 믿으면 병자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믿으면 어떤 병도 다 고치고 다 한다고 말로는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왜 그게 실천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버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도 무릎을 꿇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재단을요 설교 안 한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죽어도 재단에 죽고, 그래 교역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겁을 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죽을 마음 먹는 사람은 오고 아닌 사람은 안 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자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요, 여러분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요, 모든 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나의 신앙의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는 사람들과 약속한 것 모두 다 청산하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심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온 우주가 다 변해도 서원한 약속은 지키는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부흥에 다니면서 이 설교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길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내가 여러분의 얘기가 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약, 공증, 변호사, 판사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때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올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말대로 다 했어요. 그냥 알았어, 얼마 예서 얼마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기 좋지. 왜? 뭐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은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에 대한 걸 꼭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면 꼭 갚고, 동기간에도 서원한 거 있으면 갚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해서 나가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주님과 돈독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어떤 일을 할 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어디 가더라도 성령님, 지금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요. 성령님, 내 거기를 갈까요 말까요?
성령님 내가 거기 이런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답은 금방 나와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방향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손바닥에 춤을 뱉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딱 치면 춤이 떨어지는 데로 갔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게 그때 잘 맞더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물어요. 주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떡할까요? 성령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물어서 인생을 살면은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해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정한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여기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여러분이 들여가지고 이거 운영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많은 금액을 드려도 드린 거는 드린 거지 그 후로부터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드렸다 이거 공치투색 왜? 다 주님의 것인데.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한 1분 주여 부르짖고 한 1, 2분만 통성을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